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특별한 찬양 감동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유기훈 장로님 가정, 또 이성구 장로님 가정, 돌아가면서 함삼용 장로님 가정 다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3월 마지막 주죠. 4월은 그 주보에 나온 것처럼 전도의 달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소그룹 그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을 지나갔고, 그 다음 달에는 그 구도자를 계속 헌신하고 준비하는 달을 가졌고, 그 동시에 그 세 가지가 계속되는 동시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구체적인 구도자를 놓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그런 활동하는 달이 이제 4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교회 모든 재직들과 지도자분들 또 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일에 협력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초림을 준비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재림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기별을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 당시의 남은 무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림 시에도 남은 무리가 있는 것처럼 초림 시에도 남은 무리가 있었죠. 이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남은 무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초림 당시에 이 남은 무리를 다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무리로 준비되어져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 사용합니다. 어떻게든 사용해요.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 노아 홍수 당시에 첫 번째 이제 이 남은 무리의 핵심은 뭔가 하면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와 에녹이 남은 무리였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초림 당시에 이 남은 무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데 다른 생각을 하면 동행할 수가 없죠.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그들은 1000여 년간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 사건에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노래와 예수님의 이름, 노래, 예언 가운데, 성전의식 가운데, 가정기도 가운데 이 메시아를 이제 포함시키며 그분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그 나라의 존재의 목적이자 이유인 메시아를 영접하는데 실패합니다. 근데 그 실패의 이유를 설명하는 한 이야기를 보면, 제가 이 성경절을 오래전에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저한테 충격을 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실패의 이유예요.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시대의 소망 27페이지 보면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딱 바라보고 난 다음에 이런 인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인식을 했는가 하면, 하늘의 총애를 받으시는 자라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었는데, 유대인이 볼 때는 달랐어요. 그 유대인이 볼 때는 이분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고운 모양이 없어 보였어요. 아주 매력적인 형편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매력적인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야겠죠. 이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 종교가 완전히 타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와 사회와 문화를 통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배우며 형성되어져 가고 있던 그 생각들이 전부 다 성경적이 아니라 타락한 그들의 문화적인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과 성전에서 매일 의식과 강론을 통해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들을 그들은 배우며 듣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단어와 사건과 주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말은 하지만
그런데 이 유대교가 세상의 문화에 점령되어지고 타락했을 때 그들이 그 단어를 통해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 개념은 하나님이 원래 그 단어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와 개념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소망에 보면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축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잘 바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개념이 세상적이면 안 돼요. 성공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메시아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개념과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가치들이 하나님의 것들과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유대교는 어쩌면 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유대교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라고 하는 토양과 그 환경에서는 하나님이 추구하는 열매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교 안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유대 나라라는 이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경과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유대교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세상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주님은 이 유대인들과 함께 협력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실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유대교를 어떻게 합니까? 개혁하고 그 토양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종교개혁자나 종교혁명가로 예수님이 시작을 하게 돼요. 사역을. 함께 협력하는 게 아니라. 더하여서 초림 당시에 하나님은 이런 상태가 되어지고 있다 보니까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 12제자들 대부분을 유대교에서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곳에서 따로 양육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지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교가 정상적인 종교였다면 그 종교 안에서 이 침례 요한을 준비시켰겠죠. 광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12제자는 어떻게 뽑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가버나움 동네에서 이 제자들을 뽑는 거예요. 갈릴리. 회당 교육을 거의 받지 않은 사람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양육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보다 더 나쁘고 더 이상한 종교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한 종교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해야 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 문턱도 못 넘어오게 하고 있고 이제 성전 정결케 하심에 대한 장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이타적이고 생명까지도 주시는 분이라고 말은 하는데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탐욕적이고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분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유대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기독교가 듣는 그 모든 욕들을 지금 이 당시 유대교가 다 듣고 있었어요. 역사는 반복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은 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세상 교회와 다른 정신과 다른 스피릿으로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들은 온통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메시아가 오셔도 단지 그들의 권력을 더 크게 해주고 그들에게 더 많은 떡을 주시는 분, 그래서 반드시 로마를 뒤집어 엎을 그런 메시아를 추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이러니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시대에도 반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당시에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그들이 추구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모든 관점과 의식과 관심이 하나님과 일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때 하늘의 사자들은 이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는 부르심을 받고 내려왔는데 근데 그 하늘의 사자들은 이 세상의 백성의 무관심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예배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는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참 중요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지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였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누구일까 하면 이들이 바로 남은 무리죠. 그 수많은 유대교인들 중에서 남아있는 무리예요.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은 이러한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정말 주의해야 돼요. 하늘의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분을 갈망하고자 막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에 거슬려 살아가려고 다른 방향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는지, 오늘 그런 몸부림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자 갈망하는 사람들, 즉 천사들의 보내심을 받게 되는 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의 남은 무리인데 우리는 이들을 찾아 연구해야 돼요. 네.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 2장을 보면 쭉 나와요. 제가 이 동작에 있을 때 누가복음을 전체를 다 강의를 했는데 그때 1장, 2장 내용을 정말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강론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쭉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초림 당시에 남은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 한 케이스는 누군가 하면 제가 오늘 보고 다루게 될 예수님의 선구자를 준비하도록 부르심을 받아요. 예수님이 태어나려면 그 선구자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 선구자의 양육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은 거죠.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애를 다 기술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메시아의 탄생 때 메시아의 양육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요셉과 마리아예요. 하나님이 유대교를 다 샅샅이 뒤지면서 남은 무리를 찾고 그중에 이 가정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봉헌 때 그분을 알아보고 선언하도록 부름을 받은 제사장 시므온이 있고, 그리고 여서진자 안나도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그분의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세상에 전하도록, 세상에 제시하도록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이 여서진자 안나예요. 그리고 이분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에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목동들이 있었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 선택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또 남은 무리가 등장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 밖에서 오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유대교 밖에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쓰임 받은 사람들, 부름을 받고 동방 박사들이죠. 전부 다 남은 무리에 속한 그런 무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로 이 침례 요한의 부모로 이 쓰임 받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사람에 대한 기록 중에 가장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기록이 바로 이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여기 특별히 6절의 내용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누가복음 1장의 시작에 등장하는 인물은 침례 요한의 부모인데, 이들은 주의 초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당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주 성실하게 봉사하며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그가 일하던 그곳에서, 그가 그 직분이 제사장이니까 성전에서 일해야 되죠. 성전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던 그곳에서 누구를 만난다?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자 갈망하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 이제 임박해져 갈 때, 이때 천사들은 이제 남은 무리에게 직접 나타나서 그들에게 지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목동들에게도 예수님이 초림이 임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직접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사명을 주고 인도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도 별처럼 등장해서 그들을 이끌어갔죠. 예수님의 부모에게도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전부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직접 지시합니다. 그들에게.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에게도 그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주의 초림을 알리고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계속 지시하며 이끌어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 하고 있는 거기서 위치에서 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동은 그 목동의 위치에서 거룩하게 살고 있었고, 요셉은 어디에서? 목공소에서 신실하게 살고 있었고, 제사장 시므온, 여선지자 안나 전부 다 자신의 위치에서 그 직분을 거룩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비록 유대교가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사가랴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둘 다 뭐예요? 타락한 유대교의 핵심 그룹인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당시 제사장이라고 하면 타락한 무리예요. 왜냐 그러면 유대교를 타락시킨 가장 장본인들이 제사장들이거든, 지도자들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죽인 비열한 인물인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인물처럼 유대교의 타락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변화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그 같은 환경에 살았지만, 성직이 매매되고 부패해져가는 그곳에 살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를 하나님은 찾고 있었고, 그들에게 천사는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몇 개의 단어들이 성경에 진술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의 부모에 대한 진술을 보면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뭐였다? 의인이었다. 정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대목이죠. 이거 하나 가지고 1시간 동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들은 이 겉으로 행동이에요. 앞에 부분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진술이고 뒤에는 행동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를 부담스럽게 보지 마시고 오늘 나의 삶에 비추어서 한번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라고 말해요. 똑같이 의롭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경건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삶의 행동을 말하는 거죠. 네. 이 기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먼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생애하는 굉장히 원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근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시에 희귀했을까요? 제가 볼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도, 부자 관원 같은 경우도 전부 모든 계명에 다 엄격하게 지키면서 모든 규례대로 흠이 없이 생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부자 관원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더니 나 그거 다 지켰어요 하잖아요.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보통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정말 훌륭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항상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당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도 거듭나지 못한 공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부자 관원도 돈에 대한 애착이 주님에 대한 애착보다, 사랑보다 더 컸던 사람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게 회칠한 무덤처럼 썩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겉포장지를 벗겨내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겉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인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얘기를 하나하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말 당시 시대를 놓고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제가 20대, 30대 때 저는 누구보다도 예언의 신을 많이 읽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예언의 신을 읽는 사람이 아마 많지 않았을 만큼 그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떤 낯선 자리에 가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몇 마디를 하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즘 근래에 보기 드문 정말 믿음 좋은 청년이라는 이야기를 항상 들었어요. 제가 누구를 만나서 몇 마디를 할 때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신앙 이야기를 몇 가지 예언의 신 구절을 인용해서 딱 꺼내놓으면 사람들은 다들 저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평가하며 대단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심심치 않게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켰죠. 대충 지키지 않고 철저하게 지켰고,
11금 철저하게 내었고 음식물 철저하게 가렸고, 저는 사람들이 볼 때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와 결혼한 제 아내가 제일 먼저 저의 실제의 모습을 보며 알게 됩니다. 이 사람도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를 존경하고, 제가 옛날에 재작년인가요?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오빠나 재훈 씨가 아니라 연애할 때 재훈이 아저씨라고 부를 만큼 저를 존경했었죠. 왜 그런가 하면 저는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 규례와 의식에 철저하던 사람이 바로 저였기 때문에. 저를 모를 때는 저의 겉모습만 보고 저를 존경했는데, 근데 결혼한 후에 언제나 제 안에는 저의 신앙적이지 못한 않은 모습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같이 교회를 제가 그 특징 중에 하나를 설명하면,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이제 차를 타고 돌아옵니다. 그럼 언제나 제 아내에게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말이 그치지 않아요. 교회의 잘못된 모습 하나하나를 일일이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모든 교인들을 일일이 정죄하며 비난합니다. 제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까지, 심지어 저의 삼촌벌 되는, 또 아버지뻘 되는 장로님, 집사님 모든 분들의 흠을 잡습니다. 그것이 매 안식일 차를 타는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이어집니다. 교회가 문제인 것은 나의 믿음 없는 모습 때문이 아니라 이분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 벌어지는 모습이라고 하면서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조금이라도 말씀에 어긋나거나 신앙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늘 저와 아내 간엔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은 저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제 가장 가까이에 머물고 있는 제 아내는 제가 너무나 차갑고 이기적이고 따뜻하지 않은, 정말 너무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저와 더 살아야 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할 지경이었어요. 이게 3년 동안 계속 이어졌어요. 3년 때 한번 크게 싸웠죠. 폭발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디를 가나 훌륭한 청년, 믿음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교가 타락하고 무너질 때, 당시 유대교는 저의 모습처럼 이런 위선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은 이 침례 요한의 부모인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냥 의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인이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하나 첨가된 말이 있죠. 누가는 굳이 이 두 사람 앞에 어떤 단어를 첨가했는가 하면 그들은 어떤 의인이었다? 네, 하나님 앞에.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계속 이 단어가 반복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당시의 보편적인 의인이 아니야. 그런 의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덧붙여 넣었는데, 이것은 당시 사람 앞에서는 의인으로 평가받고 있었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사람 앞의 의인과 하나님 앞의 의인을 구분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님 앞의 의인이었다고 딱 적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쩌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나다네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나다네엘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주님은 이 나다네엘은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겉을 벗기고 그 속으로 들어가도 의인인 거예요. 즉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요즘 상황을 보면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냥 대놓고 타락하는 사람이에요. 대놓고. 이건 뭔가 하면 자유주의 신앙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 신학이 만들어지고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반대가 뭐냐 그러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주의적인 신앙, 즉 위선적인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은 안 변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데 겉만 변한 척, 예수님이 있는 척, 의로운 척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자유주의, 율법주의 신앙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졌거나 아니면 아주 멀리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당시 남은 무리였던 엘리사벳과 사가랴, 요셉과 마리아,
제사장 시므온, 여선지자 안나, 목동들, 심지어 하다못해 동방 박사들까지 전부 다 그들은 하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었어요. 목동들도 하늘과 단결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듯이 그들은 사람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즉 가정에서도, 내밀한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남은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단절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무리들이고, 이 사람들에게 뭐가 보내졌다? 천사들이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이 제사장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묵상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네, 이 제사장 시므온에 대한 진술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똑같아요. 사가랴와 알리사벳과 똑같이 의롭고 경건한 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 없는 시대에 그렇게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 여기 몇 가지 진술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고, 더하여서 뭐가 그 위에 머물렀더라? 네,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더라. 밑줄을 긋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즉 그는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늘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선배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을 제가 멀리서만 참 가까이 갈 수 없고 대선배라서 멀리서 존경만 하고 멘토처럼 생각하고 있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저는 그분을 찾아뵙지 못했어요. 감히 너무 멀리 계신 분 같아서. 근데 어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그분을 찾아뵙고 난 후에, 또 그분이 그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제게 그 목사님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목사님을 가리켜서 제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도, 사적인 자리에서도 정말 한결같이 진실하고 신실하고 깨끗하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칭찬인지 잘 몰랐어요. 목사들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말은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설교 잘한다, 그 사람은 정말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사람이다, 혹은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다,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칭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그 목사님은 사람 앞에서도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위해 쓰임받은 남은 무리들은 사가랴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의인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의 내면에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성령이 언제나 그 위에 머물러서 그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결과물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없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끝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엄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초림 당시에 남은 무리였던 이 사가랴의 일상에 벌어진 한 사건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치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예, 엘리사벳이 잉태치 못함으로 자식이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나이가 얼마나 되었다? 굉장히 많아요. 고령인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배경을 알고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약 당시에 자식이 없는 것은 뭐예요?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근데 당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그들의 모든 삶이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보기에도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본문을 보면 그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식이 없는 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마치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죠? 의인이 고난당하는 걸 볼 때마다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의인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왜 이 사람들의 장애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근데 그 이유는 계속 들었을 거예요. 또 들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당장의 불편함 때문에 당장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을 빨리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혼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의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아브라함, 요셉, 다윗, 한나, 예수님 대부분의 성경적 위인들의 삶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대표적인 그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해놓고 위대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냥 조그만 복이 아니라 당장의 복이 아니라 아주 큰 복을 주시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어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상황으로 근 25년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당시에는 막판까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다르면 혼란스러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같으면 혼란스럽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생각이고 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은 훨씬 더 위대한 축복,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높은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만든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신실한 삶을 하나님은 보시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이들에게 맡기기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이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게 닥친 고난은 내가 믿음을 따라 살고 있다면 만약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면 해결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의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엔 뭐가 있다? 고난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내게 고난이 닥쳐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이 의인이죠, 그죠? 의인은 고난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을 전환시키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속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예.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왜 이런 일이 올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와 만나주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이 고난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시련으로 맞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백성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겸손해지지 않고 신앙적인 변화와 품성의 변화와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품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항상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생애, 그 다음에 이 모세의 생애, 모든 믿음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다 고난이 있었어요. 특별히 계시록 7장에 보면 이걸 더 많이 생각하게 되죠. 7장에 보면 마지막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은 무엇을 통과해 나온다? 큰 환난을 통과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큰 환난이 그들을 더욱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고 더 순결한 삶을 살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환난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혹 계시다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더 큰 믿음으로 그 시련에 맞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초림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관점, 남은 무리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관점 중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사가랴의 어떤 그런 부부에게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이 사가랴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천사를 만났는데, 이 천사가 이제 이 사가랴의 고난의 끝이죠. 고난이 끝날 때가 되어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가랴에게 이제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는 주님께서 쓰실 인물인데 이 인물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예언합니다. 여기서 한번 또 하나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게 돼요. 14절, 15절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네,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는 나중에 뭐가 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의 태어남을 기뻐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 앞에서 뭐가 된다? 큰 자가 된다. 큰 인물이 된다고. 큰 인물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당시 어떤 상상을 했을 것 같은가 하면, 아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아들이 높은 직위를 가지고 큰 권력을 행사하는 안나스나 가야바와 같은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그에게 못 미치더라도 대단한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의 생애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 침례 요한의 인생이 한 30년 정도에 끝나요. 30년 정도에. 근데 이 사람이 30년 조금 더 넘게 살죠. 30년 6개월 정도 살겠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거의 30년 동안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광야에서 조용하게 홀로 지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세상에 출현하는데 반짝 출현합니다. 반짝 활약하다가 예수님의 등장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가 그 기간 동안 다른 선지자들처럼 홍해를 가르거나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이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병자 하나 고쳤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 메시지만 전하다가 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을 위대하게 해주는 아무런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큰 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권력과도 거리가 멀었고 부와도 거리가 멀었고, 그리고 마지막 말년에는 침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함과 동시에. 그러면서 쓸쓸한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데, 이 최후에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 헤롯의 죄를 탄핵하다가 큰 자라고 하면 이 헤롯을 회개시켜야죠. 근데 회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옥에 갇힙니다. 맞서다가. 그러다가
이 사람이 구출되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을 다 저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죠? 목이 잘려서 정말 비참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30년 동안 조용하게 광야에서 보내다 준비했어요. 6개월 동안 활약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습니까?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의 전기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 사람은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살다간 이 사람이 어떻게 큰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침례 요한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후에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평가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천사의 예언이 침례 요한의 생애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확증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 아,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연구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 말은 하늘이 주목하는 위대함과 사람이 주목하는 위대함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간은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업적과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과물보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성취하며 살고 있는가 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는 그 천사가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했죠? 침례 요한은 여기서도 사람 앞에서가 아닌 어디 앞에서? 주 앞에서라고, 주 앞에서 큰 자라고 하는 말이죠. 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말처럼 여기서도 사람 앞에서가 아닌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물은, 큰 사람은 사람 앞에서는 큰 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신앙적인 성공이 꼭 세상적인 성공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을 위대하게 보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시대의 소망을 다 뒤져봐야 되고 예수님 이 침례 요한의 생애를 다 한번 묵상하며 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6개월 전에 광범위한 종교개혁의 바람을 반짝 일으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 광야로 이끌고 가요. 요단강가로 막 몰려오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막 이제 절정에 올랐어요. 절정에 올라가고 이제 더 나가면 이 유대 나라 전체가 뒤집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막 제사장들까지 막 몰려오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에 대한 모든 관심과 주목을 이제 너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시가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고 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들기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점차 수많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이 침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갑니다. 관심의 주목도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관심과 주목이 침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견디지 못해하면서 이 침례 요한에게 예수가 하는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가지고 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판하면서 그분의 사업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성경책에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당시의 침례 요한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주님과 대립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만 했다면 그는 더 오랫동안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은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이 극복하지 못한 그것을 극복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유대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조용하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이 위대한 내려놓음을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그 품성의 위대한 모습 속에서 그가 그 일을 해내는 것을 주목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을 주목해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평가하는 큰 자는
그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 다시 말해 그가 과연 홍해를 갈랐는가 요단을 갈랐는가가 아닌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본다면 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어디까지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 이 침례 요한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그죠?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 앞에 큰 자로 평가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모세의 생애에 나타난 그 화려한 업적물인 애굽에서 열재앙이 그를 통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을 보고 모세가 위대하다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세의 위대함은 침례 요한처럼 모세의 탁월한 품성이었어요. 탁월한 품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항하면서 뭐라고 하죠? 자신들도 모세와 똑같은 능력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똑같은 일을 자기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도 받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며 대항할 때 하나님은 모세가 너희들보다 위대한 자라고 분명히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인가 하면 바로 모세는 그 온유한 품성이,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승하기 때문에,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성취한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의 품성을 위대하게 보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게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위대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했는가 보다 그 일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다시 말해서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계속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은 성실하게 하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진실하고 더 아름다운 품성으로 자신을 더 감추고 주님을 드러내면서 정말 은혜롭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하는 것과 은혜롭게 하는 것의 차이는 뭔가 하면 단순하게 잘하는 것은 나를 높이려고 하는 동기가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정신을 앞서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단순하게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성실하게 하되 나보다 예수님을 높이는 동기가 더 큰 것입니다. 이런 동기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이 머물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남은 무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사가랴처럼 침례 요한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남은 무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세상적으로 큰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올바른 품성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만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도 부끄럽지 않은 주님 주시는 의복을 입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목말라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의 관점의 변화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관점의 변화가 혁명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안약을 우리 눈에 발라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위대하게 바라보고 주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그 의로움을 구할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침례 요한과 제사장 시므온에게 머물렀던 그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분들은 무릎을 꿇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